오늘 성찬 예식을 함께 가지며 또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는 5번째 교회 사대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입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사대교회가 어디 정도 있었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았던 교회들이 쭉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교회가 오늘 5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번에 터키 성지순례 갔다가 갔던 곳입니다. 기둥이 크게 대리석 기둥이 있는 곳은 아테미 여신을 섬기던 신전이죠. 아데미 여신의 신전. 규모가 상당하죠. 이 앞에 부분에 빨간 벽돌로 좀 동그랗게 지은 건물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사대교회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시 교회,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이방 신전과 사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를 보십시오. 사대교회를 우리가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우리 성전 반만해요. 우리 교회 반만합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당시 참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가 되는 듯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런 기둥이 수십 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빨간 벽돌 동그랗게 진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초라하죠.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진 사대교회, 이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왕국 리디아의 수도로 부유한 도시였고, 내륙의 여러 도로가 만나는 위치에 무역과 교통의 요지였다, 중심지였다라고 말하고, 당시 사대교회 또 사대 지역은 금을 얻기 쉬운 곳에 있었다. 그래서 사대 도시를 가로지르던 팍톨로스 강이라는 이름인데, 금이 섞인 그 사금이 많이 떠내려왔다. 그래서 이곳에는 금화를 주조하고 새기는 세공업이 발달하고, 금이 많으니까 당연히 부유하겠죠. 금이 많던 나라, 그리고 양모 생산 지역,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도 이 사대 지역은 부와 사치, 이런 세상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대의 부요함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만 끼친 건 아니에요. 평화에는 두 부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나 폭력, 위협 등의 이유로 평화가 사라졌는데, 그런 와중에 평화가 찾아오는 평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만약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전쟁통에 얻어진 평화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평화가 값진 평화가 하나 있고, 또 반면에 삶이 너무 부유하고 평안해서 아무 염려가 없고, 그래서 신경 쓸 것이 없어서 오히려 애쓰지 않아도 잘 사는, 그래서 오히려 안일함과 무기력에 빠져서 꿈도 이상도 사라져버린 그런 삶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평화, 이런 평화. 사대가 누리던 평화는 당시 이 후자의 평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우리가 봤던 4교회, 그 교회들의 위협이나 강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 가이사 숭배가 없었고, 박해의 위험도 없었고, 유대인들의 간교한 비방도 없었고, 그러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 이방의 또 이단이 나타나는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외적으로 평안한, 아무 일 없었던,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면 믿음 생활하기가 더 좋잖아요. 마치 북한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힘들죠, 믿음 생활하기가.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세속주의의 세상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더 열려지는 거죠. 그죠? 오히려 더 방탕하고 사치하고 타락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 이런 경우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평화로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이미를 세진이하고 엄마가 보지 말고 사모니 봐 안고 있어. 왜냐하면 두 분이 은혜를 못 받아. 애기 보느라고 웃다가 다 끝나 예배.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평화로운 교회, 아무 염려 근심이 없던 교회. 그런 평화, 무기력, 영적 게으름, 나태함, 잠자는 평화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너무 나태하고 무기력하니까. 그래서 7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사대교회에 가장 호된 질책과 꾸중을 했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가장 심한 말을 했어요.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았는데 죽은 자다 그 말이죠. 영국에서 실제 런던에서 있던 일인데 5살 여자아이가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손목이 부러졌어요. 근데 아이가 울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 손목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통증이 있잖아요. 울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천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 손목이 구부러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손목이 부러진 진단이 나온 거예요. 내가 울지도 않았어요. 또 얼마 있다가 7살이 됐을 때 딸을 보니까 쩔뚝거리고 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애는 아프지도 않다 그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골반이 뼈가 부러진 거예요. 대퇴부의 뼈가. 엄청나잖아요. 이후로도 소녀는 사소한 상처가 생길 때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걸 알게 된 거야, 엄마가. 그래서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큰 병원,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증상을 보니까 신경조직이 잘못되어 오는 병, 통증을 못 느끼는 병, 이름하여 갱글리 료파디, 이름도 어려워요. 이 병에 걸린 거예요. 희귀병인데 어떤 상처를 해도 안 아픈, 통증이 없는, 무감각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플 만한데 아프지 않아서 좋겠다 일까요? 아니면 이건 정말 큰일일까요? 만약에 상처가 나고 극한 위험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도 않고 상처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위험에 빠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이야 그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체감해야 된다.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질병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는 교회가 갖춰야 될 외적 요소. 아마 교회도 멋졌을 거예요. 부자 동네니까. 아마 시설도 잘 돼 있었을 거예요. 성도들도 어려운 사람이 없었으니까 늘 평안한 얼굴이었을 거예요. 내외적으로 전혀 핍박이 없고 방해가 없으니까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네가 외적으로는 평안하나 영적인 상태는 죽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중에 살펴봤던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받은지 기억나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죠. 앞으로 나올 빌라델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것 때문에 칭찬만 받은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 오늘날 교회들이 그럴 수 있죠. 네 번째 교회, 두아데라 교회는 죄악으로 얼룩진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대교회 특징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교회. 그래서 제가 지나간 세 교회와 지금 사대교회를 이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사대교회가 첫 번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죄로 얼룩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었다라는 판정을 받았을 것이다. 영적으로. 오늘 이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교회가 또 이름만 가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는 교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성도, 할렐루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사대교회가 받은 책망인데 다시 한번 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편지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는 7뼈를 가지시고 7영, 그리고 7뼈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7영과 7뼈를 잠시 설명하고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이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이미 7영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 7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7은 완전 숫자예요. 따라서 성령님이 7영으로 묘사된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충만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7영 성령님을 가지신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으로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짜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으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사역을 주관하신다. 근데 왜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하나님의 7영을 가진 분으로 나타났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대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절실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됐던 사대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그 초대교회는 오순절을 맞이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 역사를 이루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사대교회는 전혀 생명력이 없었다. 생명력이 없는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재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삶의 회의감을 느껴요. 삶의 기쁨도 없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봉사를 하는지 아무 의미를 못 느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마치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점점 소멸해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배당 지붕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 마귀를 보았대요. 자기가 성경을 보기에는 마귀는 우중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했는데, 아니 예배당 집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물어본 거야. 어이 여보게들, 자네들은 왜 예배당 집에서 잠자고 있나?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 다 자고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우리도 자고 있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사단도 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열심과 특심으로 일을 하면 사단도 방해를 하죠. 못하도록, 상급 못 받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왜 자고 있냐? 영적으로 잠든 교회이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전혀 생명력이 없었다. 죽어가는 교회였다. 둘째, 예수님은 7뼈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7뼈는 7개 사자. 오늘날 말하면 7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사대교회 사자가 바르게 사역을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교회 목사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 중에 저건 작은 목자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는 작은 목자죠. 여러분들을 저에게 영양식을 먹이고 케어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영양식을 잘 먹여야 돼요. 영의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돼요.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목자. 양은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 말이야. 목자 대신 주님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인데 우리는 많은 어린 양들을 낳아야 돼요. 새끼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치고 또 함께 영적인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많은 어린 양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영양실조 걸립니다. 병들기 시작합니다.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못 나와, 아파서. 영적으로 병이 들면 교회를 못 나옵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아마도 사대교회 사자는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설교를 많이 했을 것 아닌가? 왜? 이 말하면 김 집사가 시험 들고 저 말하면 누가 성도 들고 시험 들고 이러니까 그런 설교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달짝지근한 말씀. 뭐 축복하실 거야, 잘 될 거야, 망해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죽어간데도 반드시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로만 아마 어우르지 않았을까, 설교 자체가. 그러니까 결과 사대교회는 생명력 잃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분이 있으면 담대하게 제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멘이 적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탕 발리만 하고 꿀 바른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자녀가 밥을 먹어야 힘을 얻는데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좋다는 초콜릿, 사탕만 먹여봐. 애가 살겠나? 아니 제가 하임이가 좋아한다고 지금 계속 밥풀 과자만 먹여, 사탕만 먹여, 초콜릿만 먹여. 이게 살겠어요? 영양실조 걸리는 거야 쟤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도가 싫어해도 말씀이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 교회가 살아나요. 약이 쓰다고 달콤한 약만 먹을 수 없잖아요. 쓴 약도 먹어야 돼. 그래서 사대교회를 구체적으로 책망하신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져서 죽은 자다. 그러니까 책망을 통해서 사대교회의 문제가 심각한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대교회는 부유한 도시, 금과 보석이 많이 났던.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죠. 그들의 행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설명했어요. 벨사살 왕이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메데바사국이 쳐들어왔을 때
파티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먹고 파티를 열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쓰던 성물을 가지고 술잔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로서 이걸 해석할 자가 없는 거야. 다들 성경 보면 넓적다리가 떨렸대. 왜? 아니 갑자기 허공에 손이 나타나더니 회벽에 석회벽에 글을 쓰는 거야. 하나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뜻이 다니엘을 불러 설명하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나 가볍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 우리의 믿음의 중량이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크고 믿음이 아주 중요해서 금 같은 믿음으로 중량이 많이 나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깃털처럼 가볍다는 거, 없다는 거지. 아마 사대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이 그랬을 거라는 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서 죽은 자로다. 생명력이 없다. 제가 박물관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여러분도 보셨죠? 박제. 털도 윤기가 흘러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살아있는 걸 완전히 마취시켜서 그대로 박제해 놓은 거니까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처리해가지고. 눈도 유리구슬을 박아놨잖아요. 번쩍번쩍하고. 이도 그대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오늘 성찬 예식을 갖는 이유도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지옥 고통 당하신 피와 살을 찢기시고 올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성찬을 매달 한 번씩 첫 주에 하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 주일을 교회에 나온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죄인 된 나를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가 감사해서 예배 드려 나온 거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예배 드려 나오는 목적을 몰라요. 내가 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 왜 헌금을 드리지? 왜 찬양을 하지? 왜 기도를 하지? 이유를 몰라.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지옥 가야 될 나를,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은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의 생명 대신 죽으신 그 생명 버리신 주님, 그분께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생을 주님께 드린 거야. 그래서 감사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까지 헌신하고 오신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께 감사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다 100%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데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나 같은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온 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누가 나가자니까, 엄마가 가자니까, 아빠가 가자니까, 또는 아내가 가자니까, 남편이 가자니까 나온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못 깨닫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오늘이 기회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고 깨닫고 붙으셔야 돼. 어떤 청년 하나가, 결혼 정령에 있는 청년 하나가 교회에서 한 자매를 짝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짝사랑하니까 나를 세며 편지를 썼어요. 온갖 미사여구를 다 적어서 편지를 썼어.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왔어요.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자매를 보고 전해줘야 되는데 볼 때마다 용기가 안 나는 거야. 볼 때마다 뒤돌아서고 그 다음 주도 가니까 또 못 전했어. 그 다음 주간 또 못 전했어. 마침내 결단을 해서 이번에는 꼭 줘야지. 3주째 가가지고 지나가는 자매를 불러 세웠어요. 자매님, 딱 나왔어. 떨리는 가슴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것을 꺼내서 주고 도망가 버렸어. 그 다음 주에 과연 우리 자매가, 내 자매가 하고 갔는데 자매가 부르는 거야. 형제님, 전혀 이해 못하겠어요. 왜 지난주에 저한테 2,000원 주고 간 거예요? 보니까 편지를 준 게 아니라 당황해가지고 헌금 내려고 2,000원 가지고 그걸 주고 간 거야. 그 뒤로 그 청년과 자매는 이루어지지 못했대요. 기회가 있을 때 잘 잡아야 돼요. 교회 나온 목적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이 나의 대신 십자가에 죽지 않다면 내가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그 은혜 감사했어.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대교회가 받은 명령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는 읽게요. 그 나온 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보면 사대교회 명령이 5가지가 나와요. 동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깨워라, 굳건하게 하라, 또 세 번째 생각하라, 또 지켜라, 회개하라. 5가지. 일깨라는 말은 뭘까요? 일깨라, 첫 번째 일깨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다, 지금 잠자고 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상명령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상명령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깨어있다는 거야. 날마다 성경에 기도, 주중에 말씀도 듣고 올리잖아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거예요. 둘째는 다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4절의 말씀 보면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몇몇이 있대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지역의 교회가 하나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작은 불씨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가정에서도요, 한두 사람만 살아있잖아요. 그 가정 살아날 수 있어요. 엄마라도 살아있으면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한국계 보통 유형이 그래. 아내분들이 먼저 나와서 자녀들을, 남편들을 거의 다 인도했어요. 남편들이 먼저 나와서 전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 있어요. 자녀들이 먼저 나와서 부모를 전도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보통은 아내들이 나와서 자녀들과 남편을 전도했어요. 핍박받아가며. 그러니까 아내들이 믿음 없는 남편들에게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급이야. 할렐루야. 그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천하 얻기가 쉽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영혼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데 천하 얻기가 어디 쉽냐 그 말이에요. 절대 쉽지 않죠. 셋째가 생각하라예요. 사대교회를 책망하시기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예수님 책망하시죠. 생각해봐라.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냥 평안하게 가는 거야. 아무 일이 없은 게 좋은 것 줄 알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가는 거야.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깨우치라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건망증은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백화점에 쇼핑하러 차를 몰고 갔다가 주차장에 차를 놓은 걸 생각하는 택시 타고 집에 왔대요. 5층이 집인데 올라가려고 5층까지 걸어갔다가 넘어졌어. 내가 왜 올라왔지? 도로 내려간대. 건망증이잖아. 손주 이름도 까먹고 아내 이름도 까먹고 맞을 일이지. 생일도 까먹고 막. 딸의 결혼식이 있어서 미용실에 드라이만 하러 갔는데 파마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네 그랬다. 딸 결혼식도 못 가고. 그런 건망증. 생각 못하는. 내가 처음 믿음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애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와서 하나님께 받은 애가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도 났고 하나님 내가 깨달아서 그때를 생각하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처음의 때를 생각합시다. 처음 때를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그 성령 세례 받던 그 은혜 저도 못 잊어요. 저도 성령 세례 받던 그날 있잖아요. 절대 못 잊어. 이건 마치 결혼식과 똑같은 일이야. 내 생애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었어요. 절대 못 잊어요. 전 지금도 성령 받은 날 생각하면요 좀 창피해요. 부끄러워. 우리 전에 의자가 저 밑에 있어. 7자면 2.1m 의자인데 제가 있던 교회는 9자 의자였어요. 얼마나 부르적이 됐는지 앞에 5-6명이 등치가 이런 분들이 쫙 앉아있는데 권사님 집사님들 의자를 붙들고 얼마나 세게 밀고 때까지 다 넘어뜨리잖아. 앞으로 기도할 때 다 넘어졌어. 장의자를 밀어가지고 막 얼마나 부르짖고 되는지 막 땀이 온몸을 흐르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막 성령 받은 날, 부르짖어 기도하던 날. 지금도 생각나요. 기도하다 말고 비명소리 나서 보니까 앞에서 다 넘어졌어. 군청색 양복을 입었는데 금요성년도 끝나고 나니까 갈매기가 그랬어. 염분이 막 식어가지고 막 하얗게 등허리에 염분이 배어나가지고 여름에 그 정도로 막 땀에 눈물에 콧물에 막. 여러분 처음의 때를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넷째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것, 성령 충만함 받은 것 지켜라. 다섯째가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 건시여드리고 소멸시켜드리면 다시금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세상의 길이다. 돌이키셔야 돼.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마찬가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들에게도 호련히 오실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주 앞에 먼저 불려가서 주 앞에 설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한 순종한 그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린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2달란트 100% 남기죠. 장사해서 사역에다 열심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기자 5달란트 남겼어요. 똑같은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오늘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자, 땅에 숨겼다가 그대로 가져온 자,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한 자,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왜 가는 거야? 고통스러워서. 수술 받을 때 옛날에는요 마취가 없었어요. 마취는 웬만한 데는 마취를 안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가라겠어.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디 가서? 지옥 가서 책망받는 거야. 주님이 번번이 말씀했죠. 사복음서에서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 다 말씀했어. 이 말씀을 알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망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또는 내가 주 앞에 불려갔을 때,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잖아요. 가서 주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정말 충성했으면 상 받는 거죠.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소리 듣고 싶어. 부족하지만 이 소리 듣고 싶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 소리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 보니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원 뭐 표창장 받고 이러고 막 자랑스럽게 집안에다 막 가게에다 막 걸어놨더라고. 감사장, 표창장, 막 공로장 다 필요 없어. 나 죽잖아요. 다 떼다가 불태워. 내 살아있을 때만 붙어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은 영원한 상. 시들지 않고 녹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저는 저를 드리는 거예요. 제 일생을. 제가 중형교회 대형교회에서 초청을 3번 받았어요. 40대 중반부터. 개척교회 10년 이상 했지. 일반대 교수 박사학위 가지고 있지. 또 나이도 다른 게 다 저한테 맞는 거야. 나를 부르는 조건에. 근데 제가 안 갔어요. 개척교회 힘들지만 힘들게 주일하는데 상급이 더 클 거다. 중형교회 대형교회 가면요 아파트 주지, 차 주지. 한 교회에서는 저한테 장로님이 청빙위원회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라 했냐면, 목사님 혹시 골프 치시나요? 왜요? 오시면 골프 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왜요? 저희 전에 있던 전임 목사님은 여기 경찰서장, 여기 시장, 여기 단체장들과 함께 주말이면 골프 치러 가셨어요. 목사님도 가셔야 됩니다. 골프 못 치는데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전 족구뿐이 못해요. 운동이란. 운동 하나 하는 거 족구뿐이 없어요. 제가 결국은 노예잖아. 죄송한 점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 교회 재정에서 학비를 다 대줘야 되잖아요. 대학까지, 유학 가면 유학까지. 동기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큰 교회가 되면. 저는 한 번도 대학 등록 대준 적이 없어요. 애들 다 등록금 장학금 받아서 애들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다 대주잖아. 다. 유학 가면 유학까지 보내줘요. 이미 뭐 딱 체계가 잡힌 교회는. 아이들은 가고 싶었을 거예요. 집사람도 은근히 한쪽은 가고 싶었을 거예요. 나만 안 간다 그랬어. 나는 성도들을 놔도 갈 수 없다. 나는 뼈를 묻어도 녹경도에 묻을 것이다. 3번이 나왔어. 3번. 다 장이동에서, 지방에서 2군데, 장이동, 서울 장이동에서 장이동교회, 중형교회 500명 나온 추석 500명 교회에서 저를 불렀는데 안 갔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저보고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의정부 시연 앞에 목사님들이 운동하는데 그 목사님 다 보고 미쳤어요 목사님. 자기들은 다 스펙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청명 받으려고 눈이 빨개졌는데 미쳤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형님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데를 왜 안 가? 난 개척교회야. 하나님이 여기 보내셔서 난 여기서 뼈를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왜 그랬겠어요? 편하게 목회하면 그만큼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하게 하면 적어져요. 일을 못 하잖아. 일을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희 교회 와가지고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일했어요. 상급 큰 거 받을 줄 아세요?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큰 교회 가봐요. 여러분 들어가면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일할 데가 없어요. 왜? 이미 다 맡아서 일하고 있어. 나는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될 정도야. 그 무슨 일을 하겠어? 상급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일할 때가 많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복이에요. 일꾼 많은 데는 껴주지도 않아. 기득권을 안 놓는다니까. 안 놔. 내가 받을 상급을 왜 놔요? 내가 계속 하지? 안 놔. 영적인 일도 욕심 있는 분들은 절대 안 놔요. 계속 내가 하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 안 줘. 저는 저 여러분들이 영적 점에서 깨어나시면 반드시 말씀 듣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뜨거움과 감격을 다시금 상기하고 다시금 살리고 진리 말씀 붙들고 나가면, 지성명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급과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마지막 셋째로 사대교회가 받은 약속이 있어요. 3장 4절을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사대교회는 거의 다 죽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몇몇 사람은 살아있는 거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사람. 성경에 나오는 옷은요, 그 사람의 행실을 말해요. 믿음의 행실을 가졌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믿음의 행실을 가졌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 죄의 옷을 입어 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믿음으로 하고 있다면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흰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한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어디 올랐어요? 변화산상에 올랐을 때. 1장 9절에 보시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요.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야. 천사도 흰 옷을 입었어.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예복이야. 천국 들어갈 때 예복은 흰 옷입니다. 죄로 얼룩진 옷이 아니에요. 깨끗한 세마포,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그 옷. 둘째는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대. 흐리지 않겠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 것 다 가지고 있고 나라 역사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불행, 저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책은 기록될 수 없지만,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 역사책에 제 이름이 없어도 감사해요. 생명책에만 기록되어 있다면. 정말입니다. 셋째는 이기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요. 생명책 약속보다 더 귀한 거지, 더 디테일하게. 천군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대. 맞아, 저는 내 충성된 일꾼이야. 맞아, 저는 내 충성된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이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흰 옷을, 생명책에서 기록된 치우지 아니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사했습니다. 저는 내 자녀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아버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아직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는 흰옷 곧 의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제는 일깨어서 굳건하게 또 생각하고 지키고 돌이켜서 이 5가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리라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 합당한 자 되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세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의 흰옷,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이 옷이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5가지 이 말씀, 일깨어라,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한 것 붙들고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은혜 감격을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